오늘도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필 때에 바로 그 전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그때에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그때에 그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막 서로 쟁론했다라고 나와요. 말로 막 격하게 싸운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싸웠는가 그렇게 물으셔요. 너희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근데 뭐였어요? 서로가 누가 크느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바로 10장 앞에 9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을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십자가에 달리실, 물론 십자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명시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건데,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전혀 감동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고 나면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클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람, 그런 그 뒤에 서 있는 끝에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닌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출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또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했던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모르지? 왜 이렇게 무지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능력을 행하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의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였느냐? 영적인 어떤 그런 회복의 모습이 아닌 실제적인 회복을 기대했거든요. 메시아의 나라라고 한다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지도자,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런 역할을 할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 다윗처럼 그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강한 그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엄청난 왕이 되어질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시작은 저기 가버나움에, 저 아주 변방에, 그렇죠? 이 유대 땅과 한참 멀어진 저 이스라엘 가장 변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왜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정치적인 가장 중심지고 수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성전이 있어서 그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부터 나라를 세우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통치를 받았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봉기를 일으키는 것을 일반적인 서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었던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제자들은 기대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우리도 우리 제자들이 다 한 자리씩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우리는 부활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한 자리 하는 것, 그거 이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아무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사마리아의 지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을 바로 통과해서 끝까지 가면 좋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버나움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면서 거기서 기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하는 이 유대인들과 그렇죠? 그림 신산에서 예배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의식.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의 후예들로서 이들은 정통 히브리인들이 아닌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혼혈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도 보면 얼굴들이 보면 그 중동 지방의 이 사람들과 얼굴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으면서 이미 혼혈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의 이 어떻게 보면 혈통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러한 혈통을 상당히 중요시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 한마디로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그런 혼혈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완전 개처럼 여겨지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동쪽 지방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대인들이 그 사용하는 그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가장 빠른 길을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을 지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요단강을 이렇게 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을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어떤 시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여리고가 나오거든요. 여리고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유대로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베레아 지역을 지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지금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32절을 보면 10장 3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으면 우리는 보통 내려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남쪽에 사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한다. 그런데 북쪽에 살아도 올라간다고 다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서울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동쪽에 있던 서쪽에 있던 간에 뭐라고 그러면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서울 내려간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인지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도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죠. 약간의 그 우리가 평창이 이제 한 700m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원합니다. 거기 가면은 상당히 시원하고 여름에도 뭐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동네인데 단점은 5월달 초까지 얼음이 안 녹아요. 막 개울가에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개울가에 희꺼머리한 게 있길래 저게 뭐냐 그러고 봤더니 얼음이 아직 안 녹아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추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10월만 돼도 눈이 오는 동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관역적인 그런 어떤 뜻에서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도이기 때문에 또 종교적인 중심지잖아요.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간다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를 뭐 이렇게 기어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향하여 모인다라는 의미 속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는 가운데에 32절을 보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난해한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뒤에서 나올 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그들이 누구고 따르는 자들이 누군가?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한다고 보고, 따르는 자들은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순례자들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그 때를 기점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전에 그 돌아가시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만나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순례하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뒤를 따랐을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이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그 따라오는 무리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왜 놀라고 왜 두려워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뭔가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어떤 무서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언저리에서는. 가버나움에서는 있었지만 이미 출발했고, 이 과정들이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리상으로는 한 140km니까 뭐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렇게 돌아간 이유도 있고, 그러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한 장밖에 안 되는 20장을 10장으로 불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 안에 상당한 기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에서도 그 기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걸로 봐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유대까지 가는 그 길목에 여러 어떤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실 때에 뒤따라오는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말을 하신 건 없는데 왜 이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려면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다툼도 있을 것이고 분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놀람과 두려움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인 거죠.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면 진짜 복이 될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그 메시아의 나라에 한자리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닌 경우도 많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이도 그런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필요 없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 도시교회들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그런 목적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대단히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맞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힘든 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두려움들, 그러한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과연 이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것도 뭐 오후 예배도 필요 없고 그냥 주일 오전에 와서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배도 늦게 오죠. 늦게 와서 그냥 와서 설교 시간만 딱 맞췄다가 축도도 되기 전에 그냥 가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도시 애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참 놀라워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이 되는 순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던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어떤 부활의 체험을 그들이 함께 공유한 뒤로부터,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있은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고, 세상과 맞서는 것이 두렵지 않고, 또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 맞서는 것이 결코 두려웠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교의 잔도 그냥 마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바울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순교하도록 하셨지, 본인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자꾸 일을 시키니까 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었거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두려움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신 거고, 예수님 선택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은 것이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잘한 거예요. 절대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는 영생의 약속이 있고 천국의 약속을 소유한 우리들이,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님 따르는 거 나는 정말 잘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땡 잡았다. 이런 마음 갖고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러한 두려움,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에 대한 그러한 놀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앞장서셨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보통은 앞서서 제자들이 가면서 비켜라 비켜라 이러면서 가야지 맞는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오건 말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길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뜻이 수동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억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어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의 일도 좀 하고 싶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일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더 하고 싶죠.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젊었을 때 얘기죠. 뭐 한 20대 얘기인데, 그냥 날고 끼고 뭐 정말 며칠을 잠 안 자도 막 버티고 이럴 정도의 그런 아주 이 건강을 자랑했을 때, 그때 제가 참 호기 있게 했던 말이 뭐냐, 몸이 한 10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10개 되면 그만큼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몸이 하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전도 사역을 하는데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몸이 하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감당했어요. 좀 미련했죠. 생각해보면 미련한 건데, 그래도 그게 저는 뭐였냐면 그게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저는 목회자가 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는 이유가 뭐 하나님께서
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또 어떤 분은 막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꼭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막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거든요. 예. 저도 뭐 그러한 체험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예. 제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한 것도 뭐 아버지가 시켜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친한 친구하고, 야, 우리 나중에 뭐 하고 살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내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얘는 목사님 시켜 하고 기도해 줬는데 나 목사님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 나도 교회 일 참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목사님 되자. 그래서 목사님 된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한 중3쯤 됐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아무래도 장로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보다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너 부를 테니까 네가 목사님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까? 예.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직 안수집사님이세요. 안수집사님인데 내가 너 빨리 장로님 되라고 맨날 그러면 시켜줘야지 되지 내가 되냐.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너 꼭 교회 져라. 제가 지금도 맨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요, 이제까지 그때의 마음이 똑같아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해놓으니까 저는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설교하는 게 좋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살아가는 게 좋고, 그냥 뭐 다른 것도 다 길들이 있는데 그냥 그 길들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뭐 음대도 다녔지, 상담도 공부했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담으로 석박사도 땄는데. 그러니까 뭐 학교 강의 안 나가냐고 막 자꾸 사람들 물어보고 그러는데, 난 교회가 좋아. 그냥 교회에서 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교회만큼 좋은 게 없고 주의 일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능동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보이면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쓰레기가 떨어지면 그냥 보이면 가서 줍는 거죠. 주스면 되는 거지. 누가 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 담당 누군데 이래. 그럴 필요 없어요. 가서 내가 주스면 되는 거지. 쓰레기통이 꽉 차 있으면 내가 비우면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능동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따르는 제자들도 수동적으로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체험 이후로 그들이 능동적으로 바뀌고 나니까 목숨도 두렵지 않더라니까요. 죽음도 두려우지 않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위해서 살아가시고, 세상에 일하는 것도요. 저는 예전에도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해 줄 때 항상 했던 기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나가는 거고 교회로 오는 것이 돌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사니까 지금은 교회로 항상 돌아오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면 세상도 즐길만 해요. 전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 나오면 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또 다시 극기훈련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 인생 가운데 잠시 그냥 극기훈련 간다 생각하면 그냥 견딜만 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구생활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꾸 고참들이 너 말뚝 바꾸면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서, 난 목사님 해야 되는데 자꾸 왜 말뚝 바꾸라고 그러냐고. 막 그런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을 하면 다 재밌어요. 그냥 세상도 교회에다가 내가 마음을 두고 교회가 나의 그 집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나아가서 나 극기 훈련하고 힘들고 어렵건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듣고 내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냥 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어요. 그러면 곧 집에 갈 텐데, 곧 집에 가면 또 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로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참 행복한 겁니까? 그러다가 또 힘들면 그래도 집에 잠깐 짬을 내서 들려볼까?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짬을 내보시고 이렇게 수요일도 나와보시고,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재밌어야지 억지로 막 그냥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안 돼요. 재밌어야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능동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예. 자,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죠. 이렇게 쭉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청탁을 합니다. 예.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얘기를 드렸죠. 이 어머니 살로메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일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다음에 그 무덤에 이렇게 누우셨을 때 마리아와 살로메가 같이 무덤을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당히 가까운 관계니까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청탁을 할 만한 그러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때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면 좌쪽에 우쪽에 우리를 세워주면, 그렇죠? 가장 그 측근에 세워주면 그러면 우린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개념도 있고 천국의 개념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에 정말 그 존귀한 자리에 다 거할 거예요. 꼭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관계없이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성도들은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좌와 우편을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많은 제가 주석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다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이야기로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도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세례, 이것은 뭐예요? 고난과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다시 말해서 다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함께 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좌나 우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 행함은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한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행함, 그게 행함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요구되는데 지금 이 두 제자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잔을, 내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둘이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내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거야. 그런데 좌우에 누가 있게 될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셔.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천국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삶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좌와 우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어떤 그 해석자들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탁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야고보는요, 이 두 제자들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던 그러한
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장 먼저 순교를 했던 제자고, 요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가장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반모섬에서 순교한 그런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을 책임졌던 그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들이 말한 그러한 자와 우가 결국엔 그러한 모습도 아니었을까? 그러한 모습을 좀 내표하고 있지 않을까? 죽음의 자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가서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로서 그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우편에 앉을 자들의 자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세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에게 주실 것이다. 결국엔 이것도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의 그냥 해석입니다. 뭐 다른 해석이 있다면 다른 해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어떤 자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면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쭉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구절 가운데 좀 약간 건너뛰었던 부분들인데요. 29절 3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0절 말씀만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건데, 그런데 뭐를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냥 귀하게 그냥 너는 그냥 이렇게 귀하게 살다가 천국 가,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어서 항상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거나 또는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친구들과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또 차별당하는 경우들도,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칭찬받는, 사랑받는 우리들의 모습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평안할 거라 자신 못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괜히 손가락질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당하리라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도 달게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박해와 이 고난과 이 시련을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더 나아가선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거 생각하면 우리 좀 힘들더라도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자고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 그것이 결코 쉽게 그냥 편안하게 얻어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러한 박해와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그 세례를 함께 동참하는 그들이 얻어질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좌와 우편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고요,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진짜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고 막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쭉 내려가서 41절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이 두 제자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열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하고 좀 가깝다고 한 자리들 차지하려고 하더니 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건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건가, 이러한 고민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똑같이 믿었고 똑같이 따랐는데 쟤는 저렇게 잘 되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뭐 무시당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세워지는 직분도 그것이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직급이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로가 된다는 거, 안수집사가 된다는 거, 권사가 된다는 거, 저처럼 목사가 된다는 거, 이거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역할이 분명히 따라요.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날마다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한테 잘못된 말씀 전할까 봐 두렵고, 우리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할까 봐 두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 천국 못 데려가서 너 그렇게 많이 맡겨놨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권사님들처럼 집사님처럼 그냥 우리 장로님들처럼 교회에서 한 직분 맡아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 큰 교회를 하나님 맡기시는데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므로 직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복이죠.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을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맡긴 직분이 뭐예요? 이것은 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분명히 찾으시거든요.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맡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맡겼고,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 맡겼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도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주인한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주인이 오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그거 딱 찾아다가 그걸 주면서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서, 제가 정말 주인님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이거 내가 잘못해서 가서 장사하다 잃어버리면 주인님한테 제가 혼날까 봐 그대로 제가 땅에다 묻었다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잘했죠? 칭찬하십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나무랍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봤느냐? 진짜 그렇게 봤다면 네 돈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빌려줬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대로 갖고 왔느냐? 이건 게으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버리죠. 악한 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하죠. 그리고 그 받은 거 뺏어다가 많은 거 받은 그 사람한테 다시 맡기는 그런 일을 봅니다. 이것을 단순한 비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맡은 직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권사의 직분 잘 감당했나? 안수입사의 직분 잘 감당했나? 장로의 직분 잘 감당했나? 목사의 직분 잘 감당했나? 아이고, 서립사님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뺀가요? 아니요. 서립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럼 저는 평신도인데요. 예수 믿었으면 다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지옥 가고 이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칭찬받고 다른 사람 다 존귀한 자리에 서는데 한쪽 구석에서 혹시 손 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 이 제자들처럼 그냥 그 맡은 직분이 뭔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왜 쟤는 더 높은 자리, 왜 저는 더 높은 자리, 왜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는 자리, 이건 말도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주어진 직분에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이거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내가 감당 못하는데 무엇을 더 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난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모든 것은 더하는 축복이에요. 더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또한 헌신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잔과 주님의 그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있을 자격을 가질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충분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여 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이끄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직분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세상이 원하는 모습처럼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섬기는 자리, 더 낮아지는 자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하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삶의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